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읍시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바꿨더니 깜짝 놀라시네요. 자, 그리고 가슴에 계속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이런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이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왜 말이 점점점 줄어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제자이진 않았어요.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토익도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고 뭐 집도 큰 거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여서 안 될까요? 우리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그들이 행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과 결단의 조건들을 소화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자로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 성경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 그리고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이돌들 좋아하듯 TV에 누구를 좋아하듯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와 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리가 뭐 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라고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잠을. 그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저기로 건너가라, 뭐 바다를 건너가라, 건너가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면서 어쩌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면 교회 갈까 말까, 예수님 멀리서 구경해 볼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우와 멋있다, 은혜가 나타나면 우와 좋다, 이렇게 고함 정도 지르는 정도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그냥 무리이거나 예수님의 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삶의 초점, 삶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관대로, 내 삶의 초점대로, 내 삶의 시선대로 살아갔으면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위에 그 잠옷실 공사했잖아요. 공사 사람들을 불러서 확장을 하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내에 붙인 그 가로 세로 60짜리의 흡음판은 저하고 장영광 목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이소연 청년하고 셋이서 붙였어요. 가보셨어요? 좀 교회에 관심 좀 가지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붙인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는 되게 초보 일꾼들이잖아요.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완전 생초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일단 저걸 하려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똑바로 한 장을 쌓아갔더니 그래도 볼만하게, 그래도 이쁘게 저렇게 잘 붙더라는 거죠. 그 기준 위에 했을 때, 그 기준을 지켰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이 있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제는 반드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 삶의 시작이, 내 삶의 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삶이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삶도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즉 아무것도 가지지 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제자의 삶을 사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실까? 아무리 제자의 삶을 살더라도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고 살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목회자의 삶을 살아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살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혹은 갑자기 일어날 어떤 일들을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라고 생각해서 가지게 되는 비상금 혹은 예비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내가 가진 비상금으로, 내가 가진 예비비로 이것으로 하면 되지, 그것에 손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비상금을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교회 좀 다녔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우리의 준비된 것들에 손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 없다면, 비상금이나 예비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 그것이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 그거 갖지 말고, 그거 준비해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 시대에 그거 없이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금이나 은이나 동도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취급할 것 같으십니까? 사람 대접은 대대로 해줄까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야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살아?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지적질하고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런 취급을 한다면,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책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급을, 그런 질책을 받게 된다면, 드디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세상이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과 은과 동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동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는 금과 은과 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동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해 본 기억이 없죠. 그러니 순종해 본 기억이 없으니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도 안 해보고 말씀을 따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굶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힘들면 어떡하지? 그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치워버리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결과는, 순종한 다음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란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내 주머니에 뭔가가 가득 있으면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마실까? 이것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죠. 하지만 제자가 되면 이런 고민, 이런 걱정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외의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진짜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전대에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을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한 것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알바 뛰고 온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음식을 준비할까요, 예수님? 너희들이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따라가 봐. 그럼 그 사람이 장소도 줄 거야. 준비도 시켜줄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식사 때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락에 기도하셨더니 수천 명이 먹고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건 결과까지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고, 그럼 주님 비상금도 없이 예비자금도 없이 어떻게 길을 떠납니까? 주님, 그러다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 그런 질문조차도 접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저 나만 의지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마시게 하는지를 너희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도록 해라. 이제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의지하던 모든 것, 금이나 은이나 동 다 빼고,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채우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넉넉하게 하는지,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친척, 넉넉하고도 풍족했던 고향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방법과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처럼 그 당시 꽤 괜찮은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졌던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정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당신처럼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엄마 아빠를 쫓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다닐 땐 여러분들, 그 어린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진짜 부자였던 거고, 대부분은 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었을 겁니다. 한 푼도 안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으러 가고, 우리는 어디 간다고 버스도 타고, 우리는 뭐 산다고 시장에도 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예전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가는데 엄마 쫓아갔더니 버스 태워주더라고요. 돈은 엄마가 냈겠죠. 시장에 내렸더니 떡볶이도 사주시고 순대도 사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돈 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또 하게 됐어요. 저희 문밀한 사모님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집사람이 어린 시절에 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저 편의점에 뭐 살 거 있는데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식당 가자고, 뭐 먹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모님이 사주는 줄 알고 막 가죠. 그런데 계산할 때 되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뭘 믿고 다니는 거야? 제가 막 뭐라 그러죠. 그러면 당신 핸드폰 있잖아. 제가 삼성 핸드폰 쓰거든요. 그 안에 그 카드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랑 어디 나갈 때는요, 무조건 저한테 핸드폰 가지고 와라고 꼭 그렇게 저한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시절 때 부모님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 주머니 뒤지지 마십시오. 거기 있어봤자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또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